반갑습니다. 10일과 강의 교회란 무엇인가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날, 그죠?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강림과 함께 성령께서 오시어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 믿는 사람들, 이 사실을 이제 믿는 사람들이 모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첫 번째 모임 예루살렘 교회,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제 초대교회는 기독교회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이 되는 것이고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성령을 받음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동방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 옆에 있는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복음이 동쪽으로 이제 복음이 이제 전파되죠. 그래서 아시아로 복음 전파됐다가 그것이 이제 동쪽으로 가느냐, 서쪽으로 가느냐 이 갈림길에서 사도 바울은 환상을 보면서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 환상을 보고 이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시아에 시작해서 유럽으로 넘어가죠. 예루살렘 시작해 유럽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유럽이 이제 복음화되면 그 유럽은 로마죠. 로마가 복음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를 중심한 그 유럽의 세계는 서구라고 그러죠. 이 서구 세계가 이제 기독교화됩니다. 그래서 서구가 이제 16, 17, 18 쭉 내려오면서 서구가 팽창 정책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서구로 넘어간 유럽으로 넘어간 교회들이 유럽에서 부흥을 이루죠. 그래서 초대교회, 중세교회. 그래서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를 힘으로, 그죠? 군대로 점령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가 이제 기독교화되면서 유럽은 이제 팽창 정책을 통해서 식민지를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서구인들은 두 가지의 미션이 있는데 하나는 정치적인 정복과 그래서 서구는 첫째는 두 가지 미션이에요. 정치적 정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독교 선교. 이거는 정치적인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식민지죠. 식민지 건설. 그리고 기독교는 선교가 두 가지로 나눠지죠. 이제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로마 카톨릭과 기독교, 개신교라 그러는데 그래서 카톨릭과 이제 기독교 세력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두 세력이 선교를 하게 되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회가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가지니까 카톨릭도 이제 개혁을 일으키죠. 그래서 쇄신합니다. 그래서 카톨릭 쇄신 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심기일전한 카톨릭이 이제 예수회라고 하는 예수회를 조직하고 예수회를 통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 군대는 이제 지금은 스페인 쪽이죠. 스페인이 카톨릭 국가니까. 그래서 뭐 스페인,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 식민지를 이제 아프리카, 아시아, 그다음에 미주나 이쪽에 이제 식민지를 이제 건설을 할 때에 그 식민지 군대와 함께 누가 따라 들어가냐면 그 뒤로 예수회가 들어가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식민지 시대의 예수의 선교 방식은 매우 개혁적이고 각 지방 문화에 상당한 융통성을 보이게 됩니다. 선교사들이 원주민들의 소박한 공동체적인 생활에서 원시 기독교의 신앙 공동체의 이상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 그죠? 이렇게 절대 왕조의 그 신과 함께 산업혁명 이후에 절대 왕조가 유럽에 이제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힘이 주체할 수 없는 힘을 이제 어디엔가를 이제 폭발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해외 식민지 건설에 이제 쓰게 될 때 오늘 기독교회는 그들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자, 서구가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자, 여기에 이제 기독교 문명, 서구 문명이죠. 서구 문명과 기독교죠. 그 다음에 그 식민지, 그죠? 식민지, 원시 문명, 원시 뭐 문명 그럽시다. 자, 이 두 문명이 이제 충돌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기독교로 개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많은 그런 긍정적인 그 면도 영향을 끼쳤지만 부정적인 면도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기독교회가 16세기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그다음에 산업혁명과 아울러서 사회 전반적으로 큰 변화와 영향을 가져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절대 왕조, 그죠? 근대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유럽은 이제 정복 국가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의 복음은 로마 속에서 변화를 일으켰고 핍박을 견뎠고, 그죠? 마침내 로마에 퍼지게 되므로 로마를 정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민지에서의 그 원시 문명과 그 다음에 서구의 기독교 문명이 이제 꽝 충돌하는 것이 이제 영화화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지요. 이 미션. 자, 선교사들과 노예 상인들. 자, 여기에 이제 그 정복을 할 때 식민지를 건설할 때에 여기 이제 아프리카 식민지나 저기 아메리카나 또 아시아나 이쪽에서 이 군대가 사람들을 이제 잡아왔어요. 그걸 이제 유럽에다 파는 거죠. 또 미주에다가 팔고 여러 지역에 이제 노예들을 팔게 되는. 그래서 이 파는 사람들은 이제 노예 사냥꾼이죠. 노예 상인들. 자, 그래서 그 식민지에 들어간 선교사들과 노예 사냥꾼들과 이제 충돌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예수의 선교사들의 활동은 노예 상인들로부터 원주민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자치구를 만들게 됩니다. 도망친 노예들이 이 자치구 안으로 이제 탈출하게 되고 그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죠. 공동 생산과 개인의 재산을 약간 허용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제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극렬하게 보여주는 영화가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렇게 선교를 공격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수동적으로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답안을 거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1570년 로마 카톨릭의 중재에 의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이에 새로운 이제 국경 조약이 이제 체결됩니다. 스페인은 약 30만 명의 과란이 원주민이 살고 있는 우루과이강 동쪽을 포르투갈에게 넘기게 되고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보호구역이 해제가 되고 원주민들이 노예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항의하는 원주민과 예수의 신부들이 이제 포르투갈과 스페인 군대에 잔혹하게 학살당하게 되는 그죠? 그래서 스페인의 예수회가 해체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영화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19세기 서구 식민주의와 구별된 순수한 믿음 선교의 운동은 개신교 복음주의들에 의해서 이제 본격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서구의 기독교에서 이제 뭐 아시아나 또는 저기 아메리카 그죠? 지금의 미국이죠. 이쪽으로 선교 운동, 선교를 하게 되죠.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회와 그 카톨릭 예수회와 기독교의 믿음 선교회라는 이 그 선교 방법이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한국적인 상황은 어떨까 하는 거죠. 1900년도에 조선은 교회를 통해서 민족의 해방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민족의 해방을 이룬다는 것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이제 해방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의 수많은 이제 한국에 있는 조선에 있는 식자층, 지식인들이 이제 교회로 유입됐어요.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것은 기독교를 통해서 그다음에 일본으로부터 해방하려고 하는 이 희망을 교회에서 이제 본 것이죠. 그래서 교회로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과 서구 문명의 중요한 통로가 되었죠. 그래서 한국 근대화에 큰 영향력을 끼쳤어요. 이건 긍정적인 면입니다. 20세기 후반에 서구 근대 식민주의 비평과 반성 그리고 교회가 서구 제국주의 침탈에 나사몬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비판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심에 점점점 기독교가 멀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지나치게 자의식이 강하고 진부하고 배타적인 인상을 풍기고 또 급성장으로 인해서 영향력이 확대되고 교회 안에 여러 부정적인 사건들이 이제 여과 없이 선정적으로 보도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할 것인가 이건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성경 내용에서 교회의 탄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죠 모여서 그 모인 사람들을 이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그죠?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나라, 다윗과 같은 나라를 회복하는 게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래서 영도 이 땅에 대한 이러한 집착,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는 일을 이제 신약의 성도들이 하는 그죠? 것으로. 그래서 교회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이 뭐냐? 그 존재의 목적과 사명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가 되고 또는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기독교가 이루어야 될 최종적인 목적이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늘나라의 전초 기지와 같다 볼 수가 있고, 여러분 이제 은행 본점이 있으면 지점이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그 하늘나라 본점이 지점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만 교회는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기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유대 명절인 오순절에 약속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 역사적인 교회의 첫 시작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그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죠? 이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있고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성결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교회가 갖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야 되는 이 사명이 교회에 있는데, 그러면 현대인들은 그 공동체를 잃어버린 고독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랭드 보통이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 사회 여러 상실 중에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것은 바로 공동체 정신의 상실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공동체 정신의 상실, 이렇게 봤어요. 자, 그러면 이 오늘날 현대인들은 익명성을 요구하잖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뒤에 숨어서 뭐 이렇게 뭐 얘기한다거나 하는. 그래서 이 현대 이제 많은 이제 그 매스 미디어들이 발달되면서 익명성을 이제 통해서 익명성, 그죠? 이건 뒤에 감춰져서 자기 이제 비판하고 막 그 얘기하는 것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 참 이거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자, 보통은 공동체 정신의 훼손의 원인을 19세기 유럽과 미국에서 발생한 종교적 믿음의 개인화에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죠? 진단하고 있어요. 자, 그런 얘기하기를, 즉 우리가 주위의 이웃을 무시하기 시작한 그 시기에 사람들은 더 이상 신을 향해 예배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현대인들과 구별된 종교 공동체, 특히 기독교 공동체의 두드러진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분석을 했는데 보통이 5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장소를 이용해 공동체 정신을 만든다. 그 다음에 교인들의 구성은 나이, 인종, 종교, 또는 학력, 수입에 너무 다양하다. 그다음 예배를 통해 교인들은 세속적 성공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음을 배운다. 4번째, 교인들의 식사는 현대인들의 식사 문화와는 전혀 다른 공동체 정신을 제공한다. 5번째, 장례식을 제외하곤 기독교 공동체의 활동은 음식과 춤과 선물을 나누면서 활기가 넘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통이 이 교회 공동체를 관찰할 내용입니다. 자, 보통이 무신론자인데 그것을 감안한다면 그의 분석은 교회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신앙은 영적인 욕구만이 아니라 사교와 친목에 참여하라고 하는 매우 세속적인 동기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자,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항해서 멕시코 농업 공동체를 지향하며 조직된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의 부사령관인 마르코스는 마르코스 저항운동은 정당성을 떠나서 현대 도시인들의 삶을 이제 돌아보게 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이 도시는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병들었어. 이곳은 거대한 고독의 집행장이야. 모두들 불평하지만 정작 떠나려는 사람은 없어. 왜? 떠나는 게 더 불안하기 때문이야. 행복이 아니라 덜 불행해지기 위해 사는 불쌍한 도시인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사회는 1960년대 산업화 이후에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21세기 오늘 들어와서 10대 교육국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군사력으로도 세계 6위에 이제 해당하는 등 막강한 힘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우리 한국이 이제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비약적인 경제 성장.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보지만 미국도 한국에 그 압력을 가해서 반도체와 또는 그 배터리나 이렇게 이게 이제 새로운 이제 시대의 공장들을 미국에 지어라, 투자하라, 이렇게 한국을 이제 압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40조 이상을 지금 미국에다가 투자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한국이 그만큼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방적이 아니라 한국도 우리가 너희 도와주는 대신만큼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 결과 자, 이웃 간의 유기적인 공동체 의식은 사회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점차 희석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갖고 있는 두레 또는 대동사상, 골목문화, 시골의 정겨움, 이거 다 사라져 버렸죠. 여러분 지금 아파트 사니까 문 닫으면 남이에요. 골목문화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옆집에 이제 누가 사는지 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아는 이렇게 이제 골목 문화가 있었고, 골목에서 뛰어놀았고 이렇게 친교하고 다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개인 PC 앞에서 게임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다 개인주의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문사회학자 박민영은 공동체가 붕괴된 현대 사회에서 교회는 사실상 현대인들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생활에서 피폐해진 영혼과 마음의 상처, 불안을 신행생활을 통해서 또 위로받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교회에 이렇게 순기능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가면은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공항에 누가 제일 먼저 나오느냐? 목사님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를 픽업해다가 다 이 행정관에서 다 이제 이렇게 처리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 교회와 이제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또 미국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같이 이제 이런 공동 식사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에 이제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거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교회예요. 그래서 이민자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초기에 정착을 많이 했고, 그래서 많은 도움을 교회를 통해서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순기능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알랭도 보통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그 교회나 또는 이러한 현대 사회가 그 공동체성을 상실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대가족에서 핵가족이 됐잖아요. 대가족은 조부모 중심이잖아요. 근데 핵가족은 이제 자식들 중심이에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 핵가족도 아니라 하나 가정, 그죠? 핵가족이 완전히 한 사람이 1인 가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고 하는 또 결혼을 해도 한부모 가정들이 아주 많아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부분에 있어서 공동체성이 이제 파괴되는 그런 단적인 모습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동체가 뭐냐? 그리스도인이 몸된 공동체, 이 얘기하는 교회인데, 그러면 공동체가 뭐냐? 공동체는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서 동일한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의식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그죠? 삶을 영위하는 데에서 그 정체와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죠. 독일 사회학자인 퍼디난드 테니에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와 사회의 구분이 여러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근본 동기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신념이나 양심에서 나타나는 본질 의지가 공동체의 근본 동기라면 구체적인 이익의 추구나 외부로부터의 그런 방어 등의 목적을 발동한 선택 의지가 작용할 때에 사회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간의 특별한 관계적인 삶을 표현하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관계 원리의 토대는 하나님의 언약이 되겠습니다. 언약.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교회는 중요한 겁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자,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 부름받은 사람들. 자,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는 부름 받은 자,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 선택된 사람들의 모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이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를 연결해 주는 것. 그래서 이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교회가 성령의 임재로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건 강조되는 거죠.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최초의 교회, 예배당이 아닌, 그죠? 친밀한 교제의 모임, 그것을 교회라고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배움을 통해서 공동체성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초대교회 교회의 예배 모임을 통해서 이 공동체성을 강화했다는 거죠. 예배는 사도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성서의 구속사를 배웠고, 그다음에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신비한 은혜를 체험을 했지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대한 감각적인 이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함께 이 모임을 가는데, 초대교회 공동체가 음식을 나눴어요. 공동 식사했다는 얘기죠. 음식을 나누었고, 그 다음에 또 구제했습니다. 필요한 물품을 구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이제 결속을 시켰다. 그래서 이러한 구제나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 별칭인데 하여튼에 뭐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그냥 열려 있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죠. 자, 교회가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을 향해서 문을 열고 자,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이제 선교라고 합니다. 선교. 그래서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 선교를 위해 세워진 최초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이방인의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남자와 여자가 모이잖아요. 이 남자 여자가 모였을 때에 서로를 부를 때 형제와 자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형제와 자매는요, 이 교회 밖의 삶은요, 철저 계급 사회예요. 그죠? 계급 사회인데 교회 안에서는 다 형제님, 자매님 하죠. 그래서 그 모인 모든 사람은 다 형제와 자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 당시에 사회를 이렇게 보면은요, 그 서로가 그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교회가 행하는 이제 성찬식, 내 몸이다 먹어라, 내 피다 마시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다 형제 자매라고 그러고 평화의 키스를 하고 하는 것이 이제 보여지지 않는 가려진 그 밖에서 볼 때에 야 저들이 뭐 그 식인종이다, 사람을 잡아먹고 또 뭐 형제 자매다, 그래서 다 근친 뭐 행위를 한다, 뭐 이렇게 교회를 이제 핍박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진 기관이죠. 이 교회 안에 구성원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오늘 뭐 교회 안에는 지적 인격적인 성숙한 엘리트만 있는 게 아니죠. 교회는 죄인과 세리와 그다음에 창기 또는 뭐 여러 사람들, 종류의 사람들이 모인, 그죠?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를 통해서 높은 자를 치시며 겸손하게 하시는. 그래서 교회는요, 죄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다 오세요. 다 오세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사함 받게 되는. 그래서 다시 뭐 삶 속 세상 속 나가면 다시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또 충돌이 있고 문제도 있고 또 죄를 짓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다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그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몸. 그래서 이는 이성적인 공동체로 간주되는 가족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모든 기관, 그 머리 밑에 있는 모든 기관들은 다 교회라고 본다면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각 몸의 각 구성한 지체가 돼서 서로 연합하고 상보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 하나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이 의식이 뭐냐? 하나 되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성찬과 세례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포도주와 그저 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교회가 처음부터 지적이고 인격적인 성숙한 사람들만의 엘리트 집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 하신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확장해야 돼요.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소통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면서 한 몸을 이루어 성장하는 제자도를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눈에 보임과 다름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를 단지 믿음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화평과 나눔의 코이노이아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초대교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공동체 안에서 친밀한 교제와 나눔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교제, 나눔, 코이노이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면서 죄인들,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나 매춘부, 이방인, 한센병자 이 죄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함께 어울려 식사를 했죠. 공동 식사를 했죠.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당시에 기득권자인 유대교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니까 그 식사를 함께 나누는 예수는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은 죄인이니까 예수를 죄인 취급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유대인 교회 입장에서는 파격적인 행보를, 광폭 행보를 하는 예수가 그 유대인 교회의 또 사회와 질서를 어지럽히는, 정치적으로 위협하는 큰 암덩어리로 봤어요. 그래서 예수를 이단으로 몰아서 또 죽인 것이지요. 자, 초대교회가 영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날마다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걸 실천했어요. 식탁 공동체를 나눴습니다. 그죠? 그래서 진정한 공동체는, 그 공동체의 정신은 물질의 소통 그리고 나눔, 이것이 구체화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자신의 소유를 내놔 소유를 팔아, 그죠?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죠? 기부와 헌신의 기쁨을 누렸다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법. 자, 의사들이 이 선한 사마리아의 법 통해서 오늘 자기들의 그 가진 이 재능을 기부하잖아요. 한 달씩 뭐 병원을 쉬고 선교제 나가서 봉사하잖아요. 치료해주고 물품을 가져가서 나눠주고 수천만 원 드는 이 돈을 모아가지고 기부해서 나눠주고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덴의 공동체는요, 서로 존중하고 동시에 동역하는 돕는 배필의 관계, 상호 순환의 원리지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부부 관계, 그죠? 서로가 서로를 돕고 나누고 함께하는 그러한 관계로서의 공동체의 원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독초하는 거 좋지 않다. 그래서 남자에게 여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인자를 보시면요, 누워있는 사람을 받쳐주는 것이 사람이죠. 남자와 여자의 관계, 서로 보완과 협력의 관계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믿음의 공동체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의무예요. 구약 율법의 핵심 가치는 이 구제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공동체는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은 그 지역사회 구제를 철저히 행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권력과는 여러분 함께하지 않지요. 중세에는요, 교회 권력이 세상 권력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황이 황제를 임명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세 지나서 근세에는요, 교황 위에 황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황제가 교황도 막 폐위시키고 하는 중세 아비뇽 유수라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이 교회가 항상 이렇게 긴장감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정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예수님처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 지역 사회 속에서 그 가난하고 소외 낮은 사람들과 함께 늘 있었다는 사실,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과 삶이 함께 아파했다는 사실, 그죠? 지금도 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서로 섬겨 돌보는 이 일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추구를 해야 되는데요. 자, 21세기 맞았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상대주의와 혼합주의로부터 든든히 유지하면서 교회 안에 다양한 의견을 대하거나 또는 교회 외부사람 접촉하고 그 관계함에 있어서 친밀함과 상호 의존적인 가치를 가지고 대화하는 그런 지혜로운 태도가 이제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교회는 외부를 향해 열려 있어야 되죠. 그 소리에 귀결해야 됩니다. 스스로 갱신하는, 그죠? 방법론적인 수용하는 그 지혜가 또 필요한 것이죠. 또 선교의 공동체로서 교회는 외부 사람들에게 알맞은 속도로, 그죠? 기독교의 기본적인 정신을 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현대 문명을 비판과 함께 코멘주의라고 하는 대안적 공동체 개념이 이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철학자 이진경 씨가 코멘주의를 얘기했습니다. 이 코멘주의는 사회적 생태론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코멘주의 진정한 의미는 생태학적 집산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질적인 요소들이 모여 하나의 집합체를 이루는 것으로 모든 선언적 위계에서 벗어나 인간과 인간, 더 나아가서 인간과 자연과의 수평적 상관관계를 추구하는 것. 그래서 이게 하나의 선순환적인 집합체로서 코멘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속한 대안적 공동체인 수유 플러스 너머, 인문사회과학연구소인데요. 이 수유 플러스 너머는 자신들이 지향하는 코멘 성격을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상의 공간으로서 이곳에 일하고 먹고 즐기며 모든 세대가 함께 뒤섞여 일상을 구성하는 것. 두 번째는 배움터로서 더욱 고차원적인 삶을 위해서는 자신과 세상에 대한 알을 추구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심미적인 영성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삶과 지식이 인간을 넘어 우주로 흘러가는 구도의 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코멘주의에서 얘기합니다. 이런 코멘주의가 교회의 본질과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방법론적으로 교회는 이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알랜드 보통이 관찰하며 기술한 대로 교회는 지식과 일상이 만나서 다시 축제가 되는 기묘한 그러한 실험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예요. 세상적 풍요를 소유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이 방법을 모색하면서 각자의 비전을 찾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보통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처한 외부적인 환경과 어려움, 여건 또는 박해 속에서도 그 결속력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강화가 됐고 결국은 노마를 점령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공동체가 붕괴되고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인해서 현대인들이 많이 고독을 느낍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늘 자신을 품어주고 자신 존재감을 씌워주는 것을 찾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대안으로서 교회가, 그죠?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을 주고 정착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는 그리스도 안의 바른 신념보다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죠. 교회가 이제 정신 차리고 잘못된 걸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바른 이런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을 이제 회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나와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죠? 관계를 회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의 신비와 친밀함이, 그죠? 그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새로운 원리이고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11가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그런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성결대에 다니기 때문에 성결대에서 추구하는 기독교적인 이상, 그죠? 이 공동체를 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애쓰고 힘쓰기를 바라고, 또 이 다원화된 세상 속에서 공동체가 상실되는 이 사회 속에서 참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찾아가고 만들어가고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코로나 잘 극복하시고, 이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